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33장 읽을 차례입니다. 드디어 신명기까지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3장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5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라는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했죠. 이 아미떼 아들이라는 말도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었습니다. 그건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수룬, 아미떼 아들, 그렇게 진리 혹은 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으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레위에 대한 축복에서 9절은 레위가 부모 형제를 몰라봤다 혹은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레위가 그 정도로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성전을 섬기느라고 그렇게 부모, 형제, 자식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충성했다는 뜻인데 출애굽기에서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 그 창세기에서 레위 지파는 이 세겜 주민들을 학살한 사람이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우상의 세력을 척결한 또 지파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뻔한 지파였지만 그렇게 출애굽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는 세력과 이 대치함으로써 이 자기들의 어떤 사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지파로 거듭났던 사람들이죠. 자, 이 레위 지파가 그렇게 부모, 형제, 자식조차도 잘 돌보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실제 레위 지파의 모습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뭐겠어요? 레위 지파는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요셉 지파는 요셉의 자녀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죠.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둘째였는데 모세가 바꿔서 축복을 하면서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는 출애굽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까지 하면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마지막에서 보았던 야곱의 축복과는 좀 다르죠. 야곱도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했었는데 거기에는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죄악에 대한 응분한 대가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지파들의 어떤 미래를 예언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좋은 말만 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냥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파의 숫자를 세보면 11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중에는 둘로 나누지만 처음에는 하나로 묶어서 요셉 지파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지파들의 이름을 쭉 둘러봤더니 빠진 지파가 있죠.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남쪽이죠. 여기가 가나안이면 갈릴리고 이쪽이 사해라고 한다면 중간을 잘라서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였죠. 그래서 이 남쪽은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지역으로 보자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시므온 지파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시므온 지파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는 좀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유다에 흡수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므온 지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남쪽 땅을 차지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중간에 경계가 되는 선을 양쪽으로 걸쳐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북쪽 땅을 차지했던 지파는 다 사라지죠. 아수르의 침략과 함께. 그래서 남는 지파는 어디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던 레위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 땅을 걸치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파는. 시므온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예수님 시대로 왔을 때 신약으로 와서 신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진즉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왜 이 위에는 9에서 10지파가 차지하고 이 밑에는 유다와 시므온만 차지했느냐? 유다가 차지한 땅은 너무 크죠.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남쪽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남쪽 땅에 이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로 내려오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남쪽 땅은 요단강 옆에가 이렇게 산맥이죠. 산맥,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광야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쪽 땅은 정말 안 좋은 땅이에요. 산 아니면 광야 아니면 사막. 이러니까는 넓은 땅이긴 해도 사람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대신에 왜 여기 사람들이 좁은데 바글바글 모여서 살아요? 기름지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이 옆은 아니죠. 이 옆은 이제 갈릴리 호수 말고 이제 옆으로 요단강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깊은 계곡이에요. 요단강 양쪽은. 그렇지만 이 갈릴리 호수 옆쪽으로 이쪽에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예요. 이 북쪽부터 해가지고 주변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나는 곡식이 이 근처에서 사는 여러 민족을 먹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만했냐면, 이쪽 기름진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베푼다고 이렇게 막 연설을 하다가 그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이 충을 먹게 죽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 옆에 여러 민족이 찾아와서 아부를 해서 곡식을 받아 했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가 북쪽에 가서 살기를 원했죠. 그리고 남쪽은 척박하지만 또 넓은, 장점이 있었지만 어디 가서 살겠냐 묻는다면, 넓지만 척박한 곳보다는 좁아도 기름진 곳에 가서 살고 싶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이 땅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 갈등이에요. 말하자면 여기는 어때요? 부자 동네예요. 밑은 이 아래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빈부의 문제가 남과 북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권세를 잡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도 계속 그 반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세력이냐면, 단순히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 다윗은 남쪽의 가난한 지역 출신의 왕이었고, 사울은 전통적으로 이 북쪽의 부자 동네를 대표하는 왕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동네 사람들은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동네 출신의 왕이 자기 동네 부를 이 가난한 동네로 가져가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의 부자 동네에 살고 있었던 지파들이 사울 왕조를 지지했기 때문에 다윗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은 남쪽 지역 출신의 가난한 동네 출신 왕이고, 이 가난한 동네 출신의 왕이 나라 전체의 왕이 됨으로써 부자 동네의 그 풍성한 부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는 처음부터 이 땅을 기준으로 빈부의 문제가 있었고,
북쪽에서 이 부자 동네에 살던 사람들과 남쪽에서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의 갈등이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굉장히 비옥한 땅, 척박한 땅으로 나누어져 있고 비옥하니까 좁아도 여러 지파가 가서 살았던 것이고 여기는 넓어도 이 한두 지파만 와서 살았던 것이 워낙 척박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빈부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항상 있어서 그렇게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항상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북쪽은 그 통치를 반대했었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죠. 그때도 이 남과 북의 빈부의 문제를 기준으로 갈등이 생겨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이 단순히 통치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 남과 북을 아우를 수 있는 통치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나라 전체를 통일해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북쪽 지파를 착취하다가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는 북쪽 지파가 들고 일어나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북쪽 지파를 아우를 만한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남과 북의 문제가 르호보암 때 터지고 이것을 제어할 수 없었던 역량이 부족했던 르호보암은 그때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동네는 그런 이 가난한 동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 이스라엘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자 동네는 자기들끼리 이제 가난한 동네는 갖다 버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강남이죠, 강남. 강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이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섬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남과 북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 분열 속에는 남과 북이 그렇게 남과 북을 갈라 놓았던 경제적인 이 대립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쪽 땅을 차지했던 유다의 땅 안에 아주 시므온이 작게 차지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33장에서 시므온은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7절에 보시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엿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말이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 시므온이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인데 셋째가 이제 레위죠.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한탄하는 마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지금 모세가 시므온을 뺐는데 시므온을 뺐다기보다는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라고 할 때 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아마도 유다에 속해 있었던 시므온을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18절에서 스불론에 대해서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이 나오죠. 이런 방식으로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유다와 시므온을 같이 축복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 만약에 그냥 시므온을 빼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므온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그 후대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시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다와 함께 시므온을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시므온이 그냥 빠진 것은 빠졌다고 하자. 왜 빠졌냐면 이것은 모세가 지금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시므온이 없어진 상태에 아주 이스라엘의 후대 역사를 반영하는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 나온 지파의 숫자는 레위까지 합치면 12이에요. 레위까지 합치면 본래는 13이 돼야 되는데 12이고, 여기서 빠진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축복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제 34절로 가면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자, 우리 34장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자, 여기서 안수하는 의미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기 전에 안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가예요. 안수는 대부분은 이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고 하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지혜의 영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가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잡고 안수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안수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렇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일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힘들었던 거죠. 이제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가 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이제 3분 쉬었다가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